가정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우리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연결 지으면서 어떻게 해야 가정이 복을 받고 그 누가 봐도 축복받은 가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진데 오늘 본문에 그런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첫사람으로 지으신 다음에 하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첫 가정이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역사 중요하지만 이 교회 역사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정말 가정같이 행복한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또 교회 표상을 그렇게 드높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려면 가정이,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토와 같은 그 아름다운 복된 말씀을 주시는데, 자 22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당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선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준점 자체가 당연시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강조합니까? 바로 그것이 본연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을 이루는 가정 안의 출발선상에서 아내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가정을 일구어 나가고 가정의 질서를 지키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첫 구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시작의 출발점인 가정을 먼저 점검해 봤는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자,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오직 그 남편을 선대하고 존중히 여기며 그리고는 그에게 나가서 자기 자신의 그 중심으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행할 때 한 가지 조건부적인 말씀이 있는데 22절 후미에 보니까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아내 사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레였죠. 사레가 사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람과 사라 사이의 이 관계를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그 말에 순응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존중히 여기고 마치 주께 하듯이 선대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가서 번제물로 올려드리라고 했을 때 이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라는 전혀 모르는 일을 아브라함이 은밀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실행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엄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함께 기도하고 가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올려드리라고 말씀했을 때 사라 역시 아브라함 편에 서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22절 말씀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아브라함 자체도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존경받을 만한 행동, 거지, 언행, 심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자신의 가정에서 마치 주인처럼 나는 종이고 상대 남편은 주인처럼 또 영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랑의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정의 남편을 통해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뜻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순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남편의 태도와 삶도 사랑의 주님께서 모든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죽기까지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심정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내가 생각할 때 그 남편이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붙잡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신행일치의 삶 믿고 그 믿은 말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게 바로 신행일치의 삶 아닙니까? 그런 삶을 앞에서 모범적으로 보이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쫓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그 남편을 보고서 저절로 마음이 동하고 감동이 되고 때로는 좀 불편한 것들이 있지만 다 감수하고 약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존중히 생각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고 함께 동고동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좀 부족한 듯 하지만 약한 듯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이 과정들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 바로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랬어요. 머리됨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리드에 나가는 헤드라인 격입니다. 리더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나서가지고 선두에 서서 지도자로서 리드에 나가는 사람으로 일하려면요 참 좀처럼 신경 쓰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또 많은 애환을 안고 일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에서도 구역장 보면 아마 구역장이 뭐 할 일 있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초미의 관심을 갖고 구역원들을 돌보고 그리고 관리하죠. 기관장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목회자도 마찬가지. 가정 안에서 가장 남편이든 아내든 가정을 책임지는 이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 참 대단합니다. 심지어는 동네
이장만 돼도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말이에요. 동네 반장도요 참 일이 많습니다. 앞에 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책임도 있지만 권리도 주어지지만 그 의무와 책임이 만만치 않아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부 내어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갔다는 것인데 죽게 하듯 하라 그랬는데 23절 후면에는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어요.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요 한 몸의 이 덩어리로 본 겁니다. 교회도 몸의 이 덩어리로 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헤드라인 교회가 앞에서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는 그 뒤에서 함께 동행자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이 가정에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한때는 이 글귀가 담긴 액자가 불티나게 팔렸어요. 가정마다 집집마다 이 집의 리더자,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글귀를 써서 액자한다 이렇게 놓는데 참 복되는 거죠. 그런 신앙 고백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다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믿음 안에서 결속이 되고, 그래서 아내를 생각할 때 몸의 구주와 같은 존재, 사랑이 예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사랑은 남편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데 이 아내도 남편의 손에 손을 붙잡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가정이 반듯하게 바로 서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왕성하고 부흥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초를 잘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불가불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사랑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앞에 또 건히 서 계시는데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교회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중심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 중심으로 사랑하는 교우들이 뒤에서 쫙 후진해서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모시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니까 오늘 우리 양화교회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요 행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교회 오면 숙연해지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옹기점 연기처럼 쑥쑥쑥쑥쑥 우리가 헌신한 찬양도 헌물도 우리의 마음 이 정성을 올려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이 쑥쑥쑥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의 보좌에 부어지고 연락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내들은 반드시 교회관이 잘 정립된 신앙인이었는데 예수님 모시듯이 남편을 예우하고 그 남편을 존중히 하면 그 가정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은요 좀 편협적인 말씀 같아요. 그러나 이런 정도의 신앙과 이런 정도의 고백이 있으려면 첫째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로 선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래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래요. 그러면 그 후차에 이런 하나님이 착착착착착착 부족한 듯하고 약한 듯하고 이래가지고는 못 살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이 모양 저 모양 도와주셔서 형통케 되는 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런 것을 아내들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남편을 존중히 여겨주고, 그리고 마치 주님께 하듯이 선대해주고, 그렇게 하면 가정이 평화롭고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선대함을 받은 남편도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범사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이 아닙니다.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범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물론 진리 안에서죠. 진리 밖에서 엇나가는 일,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면 우리가 충원을 주고 그리고 선도하고 조언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범사에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정말 진심을 담아 행하는 모든 것들 위에 존중하고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정의 질서입니다. 25절부터 27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5절부터는요, 이제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항상 중심은요, 예수님이 중심. 너희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주고, 여러분, 남편들에게 엄청난 책임과 또 권위도 주었지만 엄청난 책임과 의무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 주신 바와 같이 자신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그 사랑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한 말씀 내용입니까? 그래서 오늘 22절에 주님께 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남편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하듯이, 조금은 바뀐 것 같지만 동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듯이 신부된 사랑한 성도들을 사랑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기까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듯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라고 했으니, 여러분, 여성들인 아내들에게, 가정의 아내들에게 주신 그 책무도 책무지만 남편들에게는 더 큰 책임과 의무를 예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어떻게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흉내를 낸다고 내지만 어설프고 부족하고 약하죠. 그러지만 표본이 있어야 되는데, 모토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핵심의 근본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어떻게 불화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가정이 어떻게 행복이 깨어지겠습니까? 서로 간에 사랑할 때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데 여러분, 가정이 온전히 서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남편이 나를 서로 사랑해 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은 서로 사랑합니다. 자, 26절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럼 가정이 온전히 서려면 말씀 중심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디모데서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죠.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내 말씀을 큐티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이런 노력과 헌신 없이 어떻게 가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명확과 같은 것은 주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 생각, 당신 생각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다툴 것도 없어요. 왜요? 나 당신 뜻대로 안 하려니까. 왜 당신 뜻만 따라야 돼? 이런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로 사랑하자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로 존중히 여기자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가정 울타리가 서니까 가정이 삐그덕거리지 않고 온전하게 서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가 반듯하게 바로 서면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래 반듯하게 바로 서 있으면 등대처럼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가정은 교회 같고 교회는 가정과 같다. 그래서 이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니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바와 같이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바늘을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 거 빼내려고 하면요, 얼마나 또 바늘로 마치 살점을 파내듯이 쿡쿡 찌르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도 가시를 빼내야 돼요. 빼내지 않으면 늘 신경이 쓰이고 나중에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골마 터져가지고 여러분 더 큰 병색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도 통증을 이기고 가시를 빼내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온전한 감촉이 되고 신경도 쓰이지 않고 여러분 유쾌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남편에게 흠이 있거나 아내에게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흠과 티도 없이 가정 안에서 자신의 본분 안에서 위치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행복이에요. 기울기가 기울어지면 불행해요.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온전하게 세워진 나무처럼 가정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아내는 주님께 하듯이 하고 남편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큰 사랑으로 가고 그러니까 만나는 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 만남의 꼭지점에서는 결국 사랑으로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제가 결혼할 그 즈음에 아주 유행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의 핵심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신랑과 신부가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면 서로 길들이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초전에 잡아야 돼.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평생 고생한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를 쥐잡듯이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선점해가지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 된다. 아내는 아내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잘못된, 좋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었죠. 야, 기선제어해야 돼. 첫날 밤부터 제대로 잡아야지. 그럼 평생 붙잡혀 산다. 아주 그릇되고 잘못된 방식들이 그렇게 오고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하면 서로의 단점과 허물을 감싸주고 서로 위로하고 정복하고 상대를 누르려고 하지 말고 배려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로 감싸주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품어주게 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자,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겁니다. 온전한 자가 만나서 온전한 사람들끼리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남과 여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지극히 부족한 자들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를 향한 보완적인 이런 복된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 보듬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인내심을 가져주고 상대를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여러분, 그 책의 모토와 같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흠도 많고 티도 많고 성격도 다르고 이 모양 저 모양 얼굴색도 다르고 환경도 달랐습니다. 공부한 그 과정과 전공도 달라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도 다 달랐어요. 그런데 선남선녀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잘 맞겠습니까? 안 맞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삐그덕거릴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삐그덕거리면 목수가 의자가 삐그덕거리면 야, 못이 어디 빠졌나 하고 못을 하나 톡톡톡톡 받고 오래된 못이 있으면 빼내고 새 못을 받고 아이고 저러다가 나무다리 부러지겠다 하면 보조대를 탁 톱으로 썰어가지고 붙여가지고 또 못질을 하고 그러면 새 의자보다도 더 튼튼한 의자가 되고 튼튼한 탁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손에 손을 맞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정의 중요성, 가정의 축복에 대한 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래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불화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내 몸처럼 상대를 사랑해 줬나?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지고 가는데 가정이 깨질 리가 없잖아요. 내 몸처럼 녹여주고. 29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를 끝까지 배려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에 해주심과 같이 하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부를 내어 던지라는 뜻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 더 없는 명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한 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남과 여가 만나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인데 뗄 수 없죠. 떼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한 몸은요, 한쪽 구석이 종기가 나도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 치료제를 바르고 소독제를 바르고 여러분, 오랜 동안 이 고통과 통증을 이겨내고 염증이 심하면 막 열이 발산합니다. 그 엄청난 열이 홍역과 같은 과정을 치르고 나서 나중에 치유가 되면 온 몸이 평안하죠. 한 몸이니까 같이 아파하는 거란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3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사랑과 존경. 사랑은 뭐고 존경은 뭐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존경한다는 것도요, 사랑해야 존경이 돼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존경이 나올 리가 없죠. 정말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해요. 왜 용서합니까?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해주신 바와 같이 배은망덕하고 영원히 지옥 심판받을 자가 우리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니까요. 우리 실체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전부를 내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다 덮어주시고 품어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시대에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면서 6장 1절부터 4절은요, 부모가 이렇게 보여주고 나가면 자녀들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때로는 엇나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남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내 책임. 우리 부모들은 내 잘못이구나. 나를 보고 닮아서 그렇구나. 내가 못된 짓을 하고 못된 생각을 해서 나를 닮아서 그렇게 된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지고, 그래서 6장 1절에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거꾸로요,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서 모범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본을 보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했다는 것은 불만을 품었다는 것이고, 그 불만이 생겨난 이유는 바로 그 부모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선대하고 나가면 그 자녀들은 그 부모를 통해서 정말 진수와 같은 것을 배워서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고 선대하고, 여러분,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부모가 우리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막 이렇게 불만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돕고, 너도 불만은 있지만 그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선대하라.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부모가 부모 노릇 잘 못하는 부모도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를 사랑하고 계시잖아. 너의 부모도 사랑하시고 너도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가면 너희가 순종할 수 있으리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참 복된 말씀 아닙니까? 2절 말씀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가정도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 되기를 소원하면서 믿음 안에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갑니다. 이제 8월도 중순을 넘어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가을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된 역사가 있으시고 행복이 충만하실 때 오늘 죽게 하듯 하라. 몇 가지 키워드가 있죠?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주 안에서 하라. 여러분 모토와 같은 키워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것들을